오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나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인생을 먼저 산 경험이 있는 현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느 곳에 아주 지혜가 깊은 현자 노인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묻지요. 선생님, 제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청년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후회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은데,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노인이 훅 웃으면서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지혜를 주겠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하네.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막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자네에게 이야기해줘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 지금은 이야기해주지 않겠네.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무언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꼈을 때, 마음에 깊은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시 찾아오면 알려주겠네. 그리고 이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일에 임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기회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이 말하자면 IMF나 코로나 같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나 성공만 한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좌절의 깊은 절망도 맛봤습니다. 기쁜 환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서서 남모르게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소리와 칭찬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뒤에서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영광과 실패, 성공과 좌절을 계속 달려가던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인생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때 그 수십 년 전 만났던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때 그분이 두 번째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서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노인을 열심히 찾아갔더니 그 노인은 이미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난 지 오래가 지났습니다. 실망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한 젊은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스승님을 찾아오셨지요? 스승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당신을 위하여 편지를 한 통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준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는 딱 한 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후회하지 말아라. 즉 이 노인이 인생에 들려준 지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이고 또 하나의 지혜는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반성과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예요. 그 후회가 왜 나쁘냐? 후회를 하게 되면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사슬이 묶여서 그 안을 빙빙빙 돌고 그 사건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개가 아무리 큰 개라도 이 목줄이 매어가지고 개집에 묶여 있으면 그 1m, 2m
반경부터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살면은 이미 지나간 일은 그 일에 우리가 목줄이 개처럼 개주름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빙빙빌 돌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에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는 첫 장면은 오늘 말씀 전인데, 그래서 종려주일 입성 장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 입성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총독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성전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셨냐? 그것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고, 바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의 전에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기가 어렵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왜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살 때, 우리 잘 아는 스토리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살이 되니까 온 가족하고, 뭐 그때는 대가족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왔어요. 거기서 다 예배드리고 유월절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한 사흘길을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엄마도 아유 얘가 뭐 이모랑 같이 있겠지, 뭐 예수님 아빠도 얘가 뭐 작은 아버지나 고모랑 같이 있겠지, 뭐 대가족이 이동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흘째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12살짜리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깜짝 놀라서 막 찾다 막 되지보다 결국 어디까지 오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연하게 거기 있는 그 성경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엄마가 야, 너 말 안 하고 혼자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너 어디 있는 줄 알았냐? 막 너무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나이까? 그러면서 태연하게 있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셔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절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아주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 전까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있고 사탄에게를 혼내키시는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막 분노하셔서 막 내쫓고 막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너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못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잘못한 것을 볼 때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혹은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신학생 전도사실 때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도 잘못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과 불의를 봤을 때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겠구나.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왜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 이유가 거룩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의 분노는 다 죄인의 분노예요. 결국 죄인인 우리가 일으키는 분노는 죄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유로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노이실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 거, 우리의 분노는 죄인의 분노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죄성이 표출되는 것이지 거룩한 분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를 이제 깨닫는 게 목적이지, 이 말씀이. 그 분노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분노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고, 여기서는 왜 그렇다면 이 좋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분노하셨냐 그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분들은 6월절이 되면 남자 어른은 반드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에 살든 베들레헴에 살든 헤브론에 살든, 우리로 치면 목포에 살든 부산에 살든 수원에 살든 평양에 살든, 그것뿐만 아니에요. 파리에 살든 뉴욕에 살든 무슨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이제 이걸 지키려고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근데 절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또 두 번째 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게 돼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이건 의무 세금이에요. 반드시 성전세를, 많진 않아요. 반세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에서 3, 40만 원, 학자들이 그 정도 생각해요. 즉 건강한 성인 남녀가 이틀에서 3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반드시 성전세로 바쳐야 돼요. 의무세예요. 이걸 들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드리면은 지금은 다 되는데 이때는 아니에요. 자기가 쓰던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먹고 살려고 장사하고 돈 벌던 돈은 그런 어떻게 타락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사렛 동네 돈 쓰던 사람, 뉴욕 돈 쓰던 사람은 다 그 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화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게 성전 안에서는 이 화폐만 써야 된다는 성전 화폐로.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 막 프랑스 돈 갖고 오든 미국 돈 갖고 오든 부산 돈 갖고 오든 옛날엔 동네마다 화폐가 다른데 이것을 다 성전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바꿔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바꾸면 뭐가 붙어요? 환전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근처에 환전소가 생기고 수수료를 붙여서 이제 바꿔 먹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보면 그 앞에 큰 뜰이 있어요. 이 뜰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환전소랑 독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환전 못하게 하겠다. 너한테만 환전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독점 계약을 개인 회사들과 맺고는 너 1년에 나한테 얼마씩 바쳐라. 그걸 어마어마하게 바쳐서 많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환전소랑 독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돈 바꿔줄 수 있다고 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돈을 못 바꾸고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환전소에서만 바꾸는데, 이게 수수료가 10%였다가 나중엔 20%, 나중엔 수수료가 100%, 400, 800%까지 간, 즉 20만 원 바꾸려고 수수료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와서는 반드시 성전세를 드려야 되고 성전 앞에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말고는 안 바꿔주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욕망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뒷돈을 받고 뭐 너한테 한 달에 몇 억씩 바쳐라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만 독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즉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타락한 종교인들과 세상 장사꾼들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전 앞으로 성전세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근데 그 제물은 뭐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와요.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목포,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서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장거리니까 옛날 다 걸어오는데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고, 오다가 또 이게 상처가 나거나 뭐 어디에 찔리거나 표범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갖고 오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흠이 없는 것만 드려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상처나 흠이 있는 건 못 드리고 제일 순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흠이 생기고 오다가. 그러니까 그 또 성전 근처에 이 동물 슈퍼마켓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을 소 파는 가게, 뭐 돼지 파는 가게, 돼지는 없어요. 죄송해요. 돼지는 월급 안 되니까. 뭐 양 파는 가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이렇게 바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앞에서 막 팔다 보니까 똑같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만 독점권을 주겠다. 다른 데서는 동물을 사면 안 되고 꼭 너한테만 사게 해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비둘기가 막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막 턱없이 막 이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막 돈벌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싸도 집에서 끌고 와야 되겠구나. 너무 비싸도 여기서는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수원에서 사와야 되겠구나. 이래서 좀 멀리서 사오면 그걸 알고 이 검사관이 있어요. 재물을 무조건 바치는 게, 바칠 때 흠이 없는 거다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관이 무조건 퇴짜를 놓는 거예요. 흠이 없어도 이거 흠 있어, 이거 발톱 삐뚤어졌어. 그래서 다 퇴짜를 놔서 그 예물을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뜰에서 비둘기를 막 100만 원씩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예배의 중심, 성전의 중심은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영향력이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결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순수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순수함과 정결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초라한 건물에 막 이걸 강단이라, 강단도 없어, 강대상이라고 불리는 설교단도 막 다 빈약한 데다가 거적대기 깔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결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심,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결, 순수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 자신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도 성전이지만 또 중요한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엇이냐?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는 연륜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 한 사람의 예배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순결, 정결,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 아내 된 분들이 많이 있다.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많은 월급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다른 첩이 있고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어느 부인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그 순결, 순수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 순수와 정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안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세상의 잘못된 성공에 야심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소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순수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가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마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의 청결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빙자한, 그렇죠? 이게 이 믿음을 빙자해서 성전 앞에를 바꿔주고 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의 더러운 야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믿음을 빙자한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과 욕망과 야심이 깨끗이 청소될 때에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하게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연락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은 청소와 정결함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 맹인과 저는 바, 그 성전 주위로 상처받은 영혼, 절망한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께 나오매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일진데 우리 큰은혜 교회가 상처받아서 세상에 다치고 절망하여 그래하여 교회로 찾아 나오는 모든 분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상처 입고 지치고 절망하고 뭔가 치료와 만져주심과 회복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 절망한 분들, 무너진 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절망 때문에 교회에 온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들과 함께, 또 상처받고 다쳤으나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에 있든 이웃에 있든 가족이라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분들이 함께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라오스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북한도 가고 세상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상처 입어 교회에 나와 치료된 그분들과 함께 절망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만나
회복된 그분들과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는 또 함께,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땅 끝까지 우리의 이웃, 우리 영등포, 서울역, 부산, 목포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와 말라위와 남아공과 라오스와 필리핀과 태국과 북한과 아이티와 남아메리카를 우리가 함께 예수 십자가 들고 가서,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함께 구원하여 살려내는 사명을 함께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땅땅하고 이 어려운 분들 돕는 모금하는 구세군입니다. 이 셀베이션 아미,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처음 시작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영국 로팅검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집이 크게 몰락하게 되고 매우 가난과 고난 속에서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20살에 이제 대도시 런던으로 왔는데 대도시 런던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꿈에 그리던 대도시 런던에 이렇게 거지와 빈민이 많다는데 충격받은 거. 원래 큰 도시가 많아요. 우리도 서울역에 보면 노숙인 분들이 막 영등포역, 이 큰 대도시에 많은 거예요.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고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해야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1865년 이스트 런던의 빈민가, 그 동부 런던의 최빈민가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위하여 복음과 빵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해도 많이 받고 기존 교회로부터 막 억압과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너는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복음만 전해야지 왜 목사가 이상하게 밥은 퍼두느냐? 막 이러면서 오해와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아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선 복음과 빵이 같이 전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1878년에 드디어 이 구세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자 이 영국이 그 당시에 에드워드 7세가 국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그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왕이니까 물려, 에드워드 7세가 런던의 그 넘쳐나는 거지들과 치솟는 범죄율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구세군 사역이 이 살아남고 빈민가의 분들을 전도하면서 이 거지와 빈민들의 숫자가 50% 이상 감소하고 치솟던 범죄율이 50% 절반 이상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1904년에 드디어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와 같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똑같은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빈민 구세군 때문에 막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에드워드 7세가 너무 기뻐서 버킹엄의 왕궁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초청해요. 유명한 일화지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쓰시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런던의 빈민이 절반 이상으로 죽고 범죄율이 줄어서 그렇게 애써도 안 되던 런던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막 칭찬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거든지 저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대영 제국의 국왕입니다. 목사님이 부탁하신다면 런던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폐하,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의 야망은 돈에 있습니다. 소수의 야망은 권력의 쟁취에 있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적 성취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 저의 야망은 My ambition, 저의 야망은 폐하가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because my ambition is soul of the man,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야망, 야심 이런 건 주로 우리가 좀 나쁜 데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것의 참 뜻을 이야기하니, 여러분의 야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야심은 혹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헛된 야망과 야심을 깨끗이 청소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야망이 청소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밝은 태양이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듯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우리가 이 잘못된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찬양과 기도로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꿈을 꾸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빛나는 주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